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교우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강의가 별로인데도 제 강의를 듣고 그렇게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고,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한번 교인들에게 들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치유와 상담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크고 작은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상처의 종류는 달랐지요. 방치, 학대, 거절, 배신, 상해와 사고,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의 죽음, 상실, 요즘 우리가 익히 듣는 언어, 트라우마,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신의 청소년기, 아동기, 유아기,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행의 끝자리에 이르면 반드시 만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 엄마와 아빠,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쭉 상담을 계속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치유와 상담의 과정에서 과거로 가는 긴 여행을 떠났고, 그 여행의 마지막 끝 지점에 이르면 거기서 반드시 엄마와 아빠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엄마와 아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주문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어린 시절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뭐가 있나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혼과 상담 분야에 아주 전문가이신 로만 라이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상담을 할 때 찾아온 분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어린 시절 엄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은 상담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과 정서는 달랐습니다. 그리움, 슬픔, 또 두려움, 공포, 엄마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후회와 죄책감, 엄마가 그립다고 말했고,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웠다고 말했고, 때로는 죄책감으로 회 안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움, 사랑, 감사, 슬픔, 때로는 두려움, 불안, 죄책감, 죄송함,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담과 치유에 관한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깊이 들여다보려면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오래된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아마도 가장 오래된 기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5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저는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시골집 불을 때는 아궁이가 있죠. 그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서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들장 속까지 기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앞에 보면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거기 쪼그려 앉아서 불을 떼셨죠. 그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면 그때 제가 키가 작았으니까 그 아궁이 구멍 높이가 가슴에 닿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팔을 밖에 내놓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죠. 그때 제가 가지고 놀았던 유일한 장난감은 아버지의 흰 고무신 두 짝이었습니다. 고무신을 손에 끼고 밀면서 붕붕붕 하면 뭐가 될까요? 자동차가 돼요. 고무신 한 짝을 다른 쪽에 구부려 끼워가지고 밀면 뭐가 될까요? 예, 배가 되죠.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놀아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전이었어요. 그날도 나는 그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 놀고 있었죠. 때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희 집 대문 앞을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어렸을 때 귀여웠던 모양입니다. 귀엽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가야, 엄마 언제 오시니? 하고 물으셔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가셨거든요. 서울 가신 엄마가 언제 오시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저께 올 거야 하고 대답했어요. 그저께 올서. 글피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용어를 잘 모르니까 아주머니가 깔깔깔 웃으시면서 지나가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시절 저는 왜 그렇게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 놀기를 좋아했을까? 어려서는 그 이유를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상담과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궁이 속 구멍 속에 들어가 놀 때는 언제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엄마가 집에 없을 때였습니다. 서울에 가시거나 외출하시거나 마실을 가시면 집에 엄마가 없으면 저는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 놀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아궁이 구멍과 엄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대상이었을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그 아궁이 구멍과 엄마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던 대상일까? 아궁이는 엄마가 없을 때 엄마를 대신 느낄 수 있는 엄마의 대리인물과 같은 공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간 경험이 없으시죠, 대부분? 그래서 그 기분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구멍 속에 들어가면 그런대로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 구멍이 나를 폭 감싸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아늑하고 포근하게 느껴져요. 마치 엄마의 품속에 있는 것 같은, 엄마의 침합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엄마의 복중에, 엄마의 태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의식적으로 그건 모르지만 내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엄마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저는 나를 떼놓고 엄마와 아빠가 서울 가셨다는 것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나고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위로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간보다도 그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면 위로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를 떼놓고 나갈 때 굉장히 두렵고 불안과 그리고 화가 나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우는 거죠. 엄마 가지 마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자신을 떼놓고 가면 그 아이는 엄마가 올 때까지 엄마를 기다리죠. 저는 뭘 생각했는가 하면요, 어린 아기는 자기를 떼놓고 외출하는 엄마가 그 순간은 미워요. 근데 그 미운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빨리 와서 자기를 안아주기를 기다려요. 미우면 기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남편이 미운데 기다리시나요? 예. 어린아기의 마음은 매우 양가적이라는 거예요. 밉기만 할 수 없어요. 밉지만 또 기다리는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 아기가 엄마로부터 떨어질 때 느끼는 불안이 매우 큰데, 그런 것을 상담가 주위에서는 분리불안이라고 그랬죠. 헤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근데 이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데, 저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분리되는 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분리불안의 원형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든 인간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불안한가? 에덴으로부터 분리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궁이 속에 들어가 놀기를 좋아했습니다마는 아궁이 속에 들어가 놀다가 펄쩍 뛰어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엄마가 오시면, 엄마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펄쩍 뛰어나가서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은 엄마입니까? 아궁이 구멍입니까? 엄마예요. 더 좋은 엄마가 왔는데 아궁이 속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저는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 놀고 있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상담과 치유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특히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우리 마음속 무의식에 그대로 남아서 지속이 된다. 지속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 나의 인간관계, 결혼생활, 또 자녀 양육 모든 과정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계속해 볼게요. 어린 시절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 놀았던 경험은 성인이 된 나의 성격 그리고 행동, 삶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결혼 생활, 저의 아내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쳤어요. 저는 아내와 문제가 생기면 옛날 아궁이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행동을 결혼 후에도 반복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물론 사이가 좋을 때는 그럴 이유가 없겠지요.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제가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또는 제가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좀 삐졌을 때 저는 옛날 아궁이 속에 들어간 것과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관계에서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고 막 분노를 터뜨리고 하진 못합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그렇게 안 생겼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소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을 하다가 대답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어 버리는 상태. 말 안 하기.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사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을 딱 다물고 벌떡 일어나 지 아내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책과 서재, 책상에 있는 나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 닫습니다. 제가 그냥 책을 보기 위해 방에 들어갈 때는 문을 꼭 닫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제 아내에게 화가 나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문을 닫는데 그냥 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닫을까요? 꽝 하고 소리를 내면서 닫는, 이거는 지금 제 아내에 대한 저의 항의 표시죠. 난 당신 때문에 화났어. 건들지 마. 들어오지 마. 그 메시지를 제 아내에게 던지기 위해서 꽝 닫은 겁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상한 나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방문을 꽝 닫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자꾸 그 방문을 쳐다봐. 왜 쳐다볼까? 아내가 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제 아내가 알면 쪽팔릴 일이죠. 문을 꽝 닫을 때는 언제고 들어와지 마 할 때는 언제고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느냐 말이죠. 그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제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미소를 지면서 화낸 내 마음을 풀어주길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일인데 제 아내가 종종 커피를 타거나 또는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책상 옆에 놓으면서 이거 먹어요. 그리고 화 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그거 바로 먹으면 됩니까? 체면이 안 서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면서 이러죠. 그런데도 제 아내가 나가질 않고 다시 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거 먹어요. 그러면 저는 한 번 더 버티는 거죠. 안 먹어. 먹기 싫어. 안 먹는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나는 당신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내 분노는 당신 책임이야. 이걸 아내에게 떠넘기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제 아내가 안 나갔어요. 그리고 포크로 과일을 찍어서 제 손에 들려줘요. 그러면 전략상 먹어야 됩니다. 못 이기는 척하면서 당신을 봐줘서 먹는 거야. 난 먹기 싫은데.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억지로 먹는 척하면서 먹죠. 그런데요, 그렇게 먹는데도 속에서 화가 풀리는 거예요. 좀 이게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 아내와 함께 서재에서 다시 나와서 그 응접실로, 거실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후 그런 행동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처음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고 왜 그러는지를 더더욱 몰랐죠. 그런데 상담과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책과 책상에 있는 나의 소재는 아내와 갈등이 생겨서 내 마음이 속상할 때, 화가 날 때,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내가 찾아 들어가서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어린 시절의 아궁이에 대한 또 다른 공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들어가서 책상 앞에 앉았지만 책을 본 게 아니었죠. 눈에 안 들어와요. 누굴 기다렸어요? 제 아내가 들어오길 기다렸죠. 옛날 아궁이 구멍 속에서 누가 오길 기다렸죠? 엄마가 들어오길 기다린 것처럼 엄마를 아내로 바꿔놓았을 뿐 내 마음의 동기나 상태는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반복에 있어요. 계속 반복해요. 상황은 달라 보이지만 마음의 동기는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이 특징이다.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을 보세요. 반복되는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참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5살짜리 신랑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해준 거죠. 엄마 역할을 해준 거죠. 이처럼 제 마음속에는 외적으로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든 성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날 두고
외출한 그 엄마를 기다리면서 마음의 슬픔과 화가 나 있는 그 5살짜리의 어린아이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 인격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격을 상담가 주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면 아이라고 말합니다. 차일드, 이너 차일드, 내 속에 있는 아이, 이런 내면 아이. 이 내면 아이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마음속에 있는 인격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태도와 또 삶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내 안에 형성된 작은 인격. 이 내면에 있는 내면의 인격은 내 성격, 행동, 부부관계,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돼요. 이런 내면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내면 아이를 상처받은 내면 아이다. 건강한 내면 아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 때 상처받은 내면 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이 열악하고 부정적일 때 형성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소에는 이 내면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제 아내하고 관계가 좋거나 사이가 좋을 때는 얘가 내 속에서 등장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저도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가 꽉 차오르고 화가 나면 이 내면 아이가 고개를 싹 들면서 활동을 개시해요. 그러면 그때 나는 더 이상 어른이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 지배를 받으면서 작은 일에 화를 불쑥 내고 말하다가 입을 딱 다물고 삐지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사람마다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삶과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인간관계도 안 좋게 이렇게 갈등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 안엔 그런 내면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만 있는 걸까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그런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면 아이가 부부관계의 문제를 유발해요. 대인관계의 갈등을 유발해요. 소리를 안 질러야 되는 상황인데도 소리를 질러요. 신경증적인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두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내면 아이는 이제는 조금 건강해졌습니다. 그동안 상담과 치유의 시간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제 아내에게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말하는 도중에 입을 딱 다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간혹 말을 안 하고 일어나서 조금 화가 나서 제 방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또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유가 뭔지까지 알게 되면 그 행동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치유지요. 이것을 상담과 치유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통찰의 원리다. 통찰이라는 건 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강의를 통해서 그런 도움을 드려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나를 찾아가는 과정. 자기 통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에 신경을 쓰고 이 일에 고민을 하고 이 일에 화가 나고 이 일 때문에 얼굴을 안 보고 그 사람 그러는지의 그 원인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 원인을 알면 그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제 방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기는 합니다. 제 아내에겐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제가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도 제 아내가 과일 깎아 들어온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 볼 일을 계속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튼 저는 그런 제 자신에 대한 경험과 나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변화되고 치유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어린 시절에 엄마와 또는 아버지와의 경험 속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 뭔가 하면 엄마와 떨어지는 시간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두고 외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것을 보통 부모가 자녀를 방임했다, 방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방임, 방치는 자녀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섬지박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노라면 왠지 마음이 좀 슬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노래의 1절 가사는 다 아실 거예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 이 노래 가사를 혼자 흥얼거리다가 왠지 이 가사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사에 보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 이런 아기가 있을까요? 혼자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집을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집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근데 또 가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기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아기도 없지요. 아기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 지쳐서 잠이 들까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요. 근데 2절 가사는 좀 달라져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누구의 마음이 설렌 걸까요? 엄마의 마음이 설렌 거예요. 왜? 아기가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기고 엄마는 모래 위를 달려옵니다. 엄마가 정신 차린 겁니다. 아기가 혼자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 위험이 생길지 모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막 모래를 달려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엄마의 모습을 보죠. 아기를 방치할 수 없는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따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 엄마로부터 좀 떨어져 있던 시간들, 이것이 저의 아내와의 관계,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마는 제 아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 경험했던 것처럼 제 아들을 양육하면서 제 아들을 많이 방임하고 방치했어요. 혼자 있게 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내가 경험한 것을 내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거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알고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특히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저는 이제 공부하느냐고 바쁘고 또 유학에서 공부가 끝내고는 한인교회 담임을 또 한 4년 했는데 목회하기도 바쁘고 해서 제 아들과 시간을 못 보내고 아들을 혼자 있겠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으면 엄마한테 가봐 이랬죠. 그러니까 아들과 저와
친밀한 관계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교수님이 되시고 그 다음 목사님이 되신 것을 존경해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것과 아빠를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아빠와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하고 나하고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기초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아빠, 어린 시절 나를 늘 혼자 있게 했잖아. 나하고 놀자고 그러면 엄마한테 보냈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이 아들은 이제 다 컸지만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시간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아들이 수년 전에, 지금은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결혼 전에 혼자 한국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한 열흘 정도 머물다가 갔는데, 그때에 그 아들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저는 골프를 안 하니까 어떻게 이게 골프채를 잡고 쳐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 아들은 미국에서 친구들하고 골프를 쳤대요. 근데 이제 골프채를 잡고 제가 공을 때리는데 제 아들이 보기에는 영 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준다고 금방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골프 치자고 이렇게 치려고 그러니까 제 아들 보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 아들이 저보다 지금 키가 크고 체격이 커요. 제 등 뒤로 오더니 제 어깨 너머로 두 팔을 넘겨서 같이 골프채를 잡고 아빠 팔을 올려봐 하고 이걸 천천히 골프채를 스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공을 때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들의 가슴이 내 등에 닿아 있다는 거, 그리고 아들의 몸에서 나는 그 채취, 이게 나에게 뭉클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과 이렇게 몸이 가까이 닿았던 기억이 있었던가. 나는 얘를 늘 떼어놓고 거리를 두었는데 한 열흘쯤 머물고 미국으로 가는데, 그때 우리는 인천공항에 가서 아이를 배웅해 줬죠. 출국장으로 아이는 들어가고 우리는 손을 흔들어주고, 아이는 2번 정도 고개를 돌아보고는 갔습니다. 아이가 떠난 다음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오는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서로 아들과 헤어지는 슬픔을 그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집에까지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식탁 한쪽에 아들이 먹다 남은 초코파이가 몇 개 있어요. 한국에 나왔을 때 그게 먹고 싶다 그래서 한 상자를 샀었거든요. 근데 난 사실 그게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딱 하나를 집어서 초코파이를 까가지고 입에 넣고 그거를 씹고 넘기는데 그때 목이 메이는 거예요.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이 방안이 답답하다고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제가 그 아들이 누웠던 소파에 눕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아들이 탄 비행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겠구나. 어디쯤 가고 있겠구나. 저는 어린 시절 방임과 방치를 경험했던 것처럼 제 아들을 혼자 있게 했고 방임하고 방치했습니다. 이게 저의 아픔이에요. 저의 슬픔이에요. 지금도 아들을 생각하면 그 슬픔과 아픔이 아직도 밀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난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 부모는 일에 바빠서 하는 자신들의 삶이 있어서 나를 잊을 수도 있고 또 나 또한 내 아들이나 딸을 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는 거예요. 글로 쓴 것과 새긴 건 다른 거예요. 쓴 건 지워질 수 있으나 새긴 것은 지워질 수가 없죠.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상처와 방임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새겨놓았다고 하신 이 말씀 잊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